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아마 방콕을 하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이 도쿄 올림픽이 아니었을까, 조금은 위로차 말씀드립니다. 예, 도쿄 올림픽도 오늘 폐막식을 하죠. 그렇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 움직이는 영성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사시대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민족을 구해낸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를 말하려 한다면 아마 삼손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괴력을 지녔고 그 힘으로 민족을 지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그는 영웅의 길에서 이방 여인의 미혹을 이끌려서 미혹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무리 육체의 힘이 강해도 영성이 약하면 그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성이 무기력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보았겠지만 단체 운동, 개인 운동에서도 운동선수는 바로 에너지와 스피드, 이것으로 승부를 걸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아마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상혁 교수가 아니고 우상혁 선수입니다. 예. 정말 제가 봐도 너무 감탄할, 어떻게 저렇게 몸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유연한 몸으로 비록 4위는 했지만 정말 보면서 정말 심장이 저도 떨릴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지성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살아 움직이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주의 사역자인 미국의 게리 토마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성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성의 뿌리임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 의로움, 진실, 사랑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소유하면 삶이 거룩해져서 견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계몽하거나 자신의 삶의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려는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성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영성이 약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영성이 약했을 때였습니다. 만약 영성이 강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분간하며 그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약하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성이 약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영성의 소유인지 각자에게 조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 초기의 애굽에서 위험이 찾아왔을 때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가족이 해체될 뻔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의 영성이 약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영성이 강했더라면 어떤 위험에도 그 가족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영성이 약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원하심, 축복하심에 그들은 너무나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냐? 원망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바뀌어 믿음을 잃었습니다. 영성이 약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영성이 충만하면 상황이 변해도 감사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만, 영성이 약하면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아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들이 죄와 우상 속에 빠져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영성이 강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죄 없는 신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건들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훗날 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알지 못했느냐? 그의 영성이 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성이 약하면 불확실한 인간의 생각, 감정, 판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기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힘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으신지요? 또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바로 그때가 내 영성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행복과 기쁨,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기보다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죄를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시나요?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가정 안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가정의 불화, 질병, 재정난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 엉거니 절겨 찾던 유혹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영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약하면 우리는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그 대신 세상 풍조가 좋아 보일 때가 있지요. 영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약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좀처럼 깊어지지 않는가요? 자극을 받아도 성장하려는 욕구가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영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약하면 믿음에 대한 성장 욕구가 없거나 더디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약해지면 신앙생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몇 가지 현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공적 예배마다 교회에 올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지금 또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남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영성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탄의 공격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불필요하게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과 자주 부딪히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데도 자기를 돌아보는 깨우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약하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에 민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행사가 끝나갈 때 이제 선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마치고 돌아갈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서로 가져가려다가 큰 소리로 난리 법칙입니다. 남에게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는 바로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위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사례들은 바로 영성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겠지요. 영성이 강하면 전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성이 약하면 전도할 기회가 와도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강하면 신앙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약하면 신앙 감각이 묻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면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강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성이 약하면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신앙과 삶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영성이 약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성이 강한 성도로 우리가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성이 다시 세워지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때 영성이 약했지만 다시 강해져서 제대로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며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구원을 갖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가르침과 설교로 한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 어디를 보아도 베드로의 과거의 약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한때 영성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대제사장 집 앞들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제사장 종들이 추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을 팔아먹고 주님에게 상처를 주는 부끄러운 자아상을 베드로는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그는 감히 주님 곁으로 가지 못하고 과거 자신의 일,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힘이 바닥을 보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나약한 모습은 강고 덮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고넬료 가정을 단숨에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기도로 살려냈고 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앞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번 설교하니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40년 된 환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 번 설교하니 그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옵니다. 감히 이전에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나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
병자를 일으키는 역사,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며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의 영적 힘,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영적 힘이 약할 때 믿음의 바닥을 드러냈으나 영적인 힘, 영성이 강해지니 그는 일당백, 일당천으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약한 영성이 강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을 때 영성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지는 영성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200만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모세도 영성에서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자 그들 모두가 빛나는 삶을 살았으며 놀랍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엘리야의 승리가 나옵니다.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숭배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압니다. 850명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으나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을 자기 제단에 임하게 만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영광, 그때의 승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엘리야의 영적 힘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영성이 강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영성이 바닥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승리를 한 이후 이세벨에게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던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영적 힘이 약할 때 자기 생명 하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적 힘이 충만했을 때 그는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강력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영성이 약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도 영성이 약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핫술이 뛰어나도 영성이 약하면 그 입술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부족이 많아도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약한 영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영성이 강해졌을 때 또 다른 유익이 있었는데 그의 인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성이 더욱 깊어질수록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는 바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자신 있게 건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벌써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권면한 것은 이미 그의 인격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대목을 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신앙 감각이 살아있어서 잘못 걸어온 발자취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충하고 모난 부분을 우리는 다듬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또 영성이 강하면 시험이 닥쳐도 그 시험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피곤할 줄 모르거나 선한 일에 계속 쓰임 받아도 쉽게 우리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미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는가요? 영성이 강하면 미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변명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거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깊으면 감사할 일은 크게 감사하고 불만스러운 일은 기도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영성이 깊어질수록 인간의 장깨는 사라지고 정직과 사랑에 습관화되어 점점 신뢰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넉넉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깊으면 위기를 맞아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판단이 옳은 곳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깨끗하고 반듯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성이 깊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성이 강해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안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땅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은 것입니까? 왜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욕망이 바로 이 세상을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다에 강한 파도가 치면 바다 표면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핍니다. 하지만 그때 바다 깊은 곳, 심령은 고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면 환경이 요동쳐도 마음에 흐르는 고요한 평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정의, 사랑, 자유, 행복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성이 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 그리고 깊은 영성이 저와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성인 뿌리 깊은 영성이 되려면 작은 1번입니다.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성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약한 영성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나요?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신 주님을 손을 내밀자 그 손 붙잡고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영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그 영성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통해 기도의 훈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꾸준히 가르치고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기도회가 어쩌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방학 시즌에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비전 교사 선생님들, 디모데 청년들, 또 바울 청년들, 그 외에 또 기도를 희망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나오셔서 이 오로지 기도에 동참하셔서 9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꾸준한 기도와 깊은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약한 영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지속적인 기도의 영성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대개 영성이 약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영성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 되게 만드는 사람은 영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영성이 강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혹시나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했지?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오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깊어진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그가 성령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엇이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놀랐고, 그래서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는 성령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했던 성령이 성령을 모르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강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영성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신의 성품이 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영성을 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 과거의 부끄러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바로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더 강력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영성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성이 강해져서 삶의 소망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